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원래 맞는 추수감사주일은 예년에 비해서 남다른 또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약 2개월에 걸쳐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인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운 끝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잘 짓고,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 감사주일의 예배의 기원이 됩니다. 영국에서 출발을 할 때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1년 동안에 죽은 인원이 약 50명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가까이가 죽은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참 감사가 넘쳤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오늘날의 미국의 그 조상들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1년에 가장 큰 명절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오늘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지만 미국에서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느냐.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일명 비유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안에는 총 8가지의 비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의 내용은 8가지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소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비유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거의 다가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모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을 할 때에 크게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이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비유를 사용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떤 물체나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물건이나 이 세상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한 비유에서는 한 가지 교훈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대할 때에 이 비유는 어떤 교훈이 주된 교훈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일까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씨가 뿌려질 때 씨를 받아들이는 밭은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비유에서는 크게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은 4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즉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동일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리고 그 반응은, 그리고 그 결과는 다 다를 수가 있다. 설교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수용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의 밭 가운데서 첫 번째가 바로 길가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가밭은 씨가 뿌려져서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싹을 낸다든지 열매를 맺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밭을 얘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9절에서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싹을 낼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전형적인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길가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씨가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해가 돋으면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말라버리는 밭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일시적으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긴 받는데 환난이나 아니면은 핍박이 일어나면은 곧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이런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쩡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롱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핍박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면적으로 마음의 어떤 갈등의 형태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군대 가서도 조롱을 참 많이 당했어요. 교회를 가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놀려대는 겁니다. 환자래, 환자. 그런데 그냥 환자도 아니고 저한테는 중환자래요, 중환자. 병원을 왜 그렇게 자주 가네. 그렇게 환자라고 놀려대고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면서 밥을 먹잖아요. 기도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럼 기도하기 위해서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앞에 앉은 사람은 바로 숟가락으로 밥 먹는데 나는 딱 기도해야 되니까 이 밥 먹는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툭툭, 기도하고 있으면 툭툭툭 칩니다. 치면서 좋냐? 네. 기도하는데 뻔히 기도하는 거 알면서도 졸고 있냐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롱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죠. 아니면은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핍박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교회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국가 체제는 사회주의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기독교를 인정을 하긴 하지만은 나라 전체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라오스예요. 갈 때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어느 지방의 기독교인이, 기독교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수시로 들려요. 지금 우리나라를 염려하는,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예요. 단순 진보주의적인 정치를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 진보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거죠. 만약에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정부가 교회에다가 계속 지침을 내려주는 거야. 이번에는 뭐 30%만 예배를 드려라. 이번에는 50%만 예배를 드려라. 아니 국가가 왜 교회에다가 그렇게 자꾸 제재를 가하고 지침을 내려야 되는지, 왜 교회는 국가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지. 이러다가 만약에 정부에서 더 강력한 지침을 내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어느 날 이것이 정말인가? 정말 우연이 아닌가? 설마?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갈등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 길가 밭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씨가 뿌려져서 싹을 내긴 하지만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는 밭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맞춰서 더 이상 신앙의 정진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안식을 누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라고 세상 염려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까지도 포기해버리고
많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염려가 어떤 부분일까요? 돈에 대한 거죠. 돈에 대한. 그렇죠? 돈에 대한 염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주일에 돈 벌러 가야 되고 또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헌혈을 하잖아요. 헌혈을 하면은 사람의 몸에서 피를 빼내는데, 저도 헌혈을 젊었을 때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은요. 헌혈을 하고 나면은 몸이 더 약해질까요? 몸이 더 나빠질까요? 사람 몸에서 피를 좀 빼내면은 오히려 몸이 나빠지기보다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헌혈을 자주 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때 써야 돼요. 써야지 그 물질의 유통이 더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돈을 갖다가 그 물질을 안 쓰고 붙들고 있으면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죠. 이런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씨가 뿌려지면 싹을 내고 가지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8절 말씀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은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밭 가운데서 어떤 밭인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이 좋은 밭,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은 그러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한 7, 8년, 한 25년쯤 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남쪽 국민들하고 북쪽 일반 국민들이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는 일반 국민들끼리 만나면은 우리 남쪽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지는 그런 때였는데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 탈북자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탈북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기 두만강변이나 압록강변 그리고 또 연변 이쪽으로 이제 자주 이제 다니시는데 한 번은 꼭 저를 좀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데리고 가면은 경비도 만만치 않는데 근데 경비까지도 다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선배 목사님 덕분에 경비 하나 안 들고 그 따라간 겁니다. 그 중국에. 그래서 연길에 가서 그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그 현지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전에 얘기도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두만강 그 토끼 귀 제일 끝부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회령이고 저 중국 쪽으로 보면은 도문이라는 곳인데 그 도문에 가서 또 탈북자를 몇 사람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원하는 것이 뭐냐. 이제 탈북을 하면 다 한국으로 남한으로 오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들은 저 흑룡강성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차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 $50씩 이렇게 주니까 감사하고 또 이제 가지고 갔던 옷까지 또 나눠주니까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또 헤어지고 그리고 야밤에 이제 그 두만강을 끼고 시골길로 차로 한 10분 정도 가니까 정말 캄캄한 동네예요. 캄캄한 동네인데 미리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어떤 집에 이제 한 2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낮에는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산속에 숨어 있고 또 들에서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농부인처럼 그렇게 있다가 이제 밤이 되면 다시 이제 그 가정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인데 한 20명 정도가 이제 한 집으로 이렇게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뭐 북한 주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기로는 처음이죠. 무슨 영상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들도 뭐 남한으로 오겠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안 하고 쌀을 갖다가 한 20kg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왜 20kg냐? 자기네들이 등에 지고 그 두만강을 건널 수 있는 무게가 한 20kg가 딱 맥시멈이래요. 그래서 20kg를 지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20kg 쌀에다가 옥수수하고 섞어서 먹으면 한 6개월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그 준비해간 돈을 가지고서 한 20명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한 50불씩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잠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타고 왔던 그 차 있는 쪽으로 있는데 웬 그 북한의 그 젊은 여자분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여성분이 이제 안에서 돈을 이제 다 받고 일이 이제 끝나니까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제 옆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조선 동무 감사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빨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서 한다는 소리가 통일되면 만납시다. 상투적인 얘기. 언제 통일된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그 여자분들이 키가 한 1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명의 여자들이 이제 왔는데 보니까 그 여자만 특별히 작은 것이 아니고 거기 온 여자분들이 전부 키가 150도 안 돼요. 정말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포라고 하지만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동안에 외모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딱 보면은 남한 여자인지 북한 여자인지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150년 동안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동안에 외모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딱 보면은 남한 여자인지 북한 여자인지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150년 동안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동안에 외모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남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저는 남한이었어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북한이었으면 어떻게 됐냐? 저도 그분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남한에 태어난 것도 참 감사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난 것도 너무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더라고요. 왜 신앙 포기하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은. 계속 안 깨달아지면 그분은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잖아요. 할렐루야. 예,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할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한 번 들어서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임성철이라고 하는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임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의 일행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모세의 말로 들은 거예요. 모세의 말로. 그러니까 망했어요. 소돔성에서 그 롯의 사위들 있죠. 롯의 사위들.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돔성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롯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요, 그 장인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장인이 자기네들에게 하는 농담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심판받을 때 그 소돔성에서 같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것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어떻게 집중하느냐? 미리 말씀을, 그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절대로
지각은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지각도 해봤습니다. 지각을 한 날은요,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도 미리 오셔가지고 미리 찬송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말씀에 크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찬양대원들이 10시 40분부터 찬양을 하잖아요.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찬양 부르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 시간을 11시에 맞추지 말고 10시 40분에 맞추세요. 할렐루야. 10시 40분에 맞춰서 10시 40분까지 오셔서 찬양으로 미리 기도하고 미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면은 그 전에보다도 훨씬 더 말씀이 잘 깨달아질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그런 밭이 되어져서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그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